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들도 감사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로 인준받은 여호수아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먹을 식량을 준비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라, 채비를 갖추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서 매일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준비는 사실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만나가 어때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장해서 가지고 가겠어요? 불가능하죠. 뒤에 5장 11절 12절에 보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뒤에야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 5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식수와 장비를 비롯한 가나안 입성과 전쟁 출정을 위한 전반적인 채비를 갖추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묻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주민들, 그들의 죄악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죠. 그러나 그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은 결코 깊거나 완전한 그 믿음은 아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적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함께 기록될 만큼 그러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녀의 믿음은 남들과 달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심판이 임박한 여리고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정탐꾼들을 만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돔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갖 죄악이란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한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까지는 소돔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없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한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작은 믿음에서 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리고 성에 맹인거지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만큼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라합들을 부지런히 찾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라합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또는 여러분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내주신 2023년도 우리 가정의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주신 가정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자녀를 꿈꾸라는 주제로 예배하면서 제 가슴이 참으로 안타깝고 미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들네 가정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명의 손주들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단장의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권사님의 심정에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인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요.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금식이라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비상한 결심으로 금식이라도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흘이 안 지났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위의 라합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는 이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할 텐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너희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전쟁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세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민수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차례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모세님, 이 땅을 저희들 지파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은 이곳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냥 여기 정착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대가 심히 많았고 마침 그 땅은 비옥한 목초지로서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매우 적합한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그곳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질책해요. 뭐라고?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 싸우려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 안주하겠다고?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는 아니? 너희는 어째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너희 형제들을 낙심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40년 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너희 조상들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니 너희 자신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모두 멸망당해도 좋단 말이냐? 모세의 말이 맞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이제 바야흐로 정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운을 초장부터 쏙 빠지게 만드는 참으로 이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분노 어린 책망에 그들이 당황해서
모세에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모세님,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저희가 이곳에 우리 처자식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 우리를 지어서 그들을 머물게 한 후에 저희가 무장을 하고 다른 형제 지파들 앞에 가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기업을 얻기까지는 저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는 므낫세 반지파를 더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비로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시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는 곳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기 전에 먼저 다른 지파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아직 힘든 전쟁이 남아있잖아. 그 전쟁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안식이란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만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니? 너희는 이 땅에서 처자식들을 돌보면서 또 가축을 키우며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그러나 너희 형제 지파들은 힘든 전쟁을 수행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드리는 그 감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 너희끼리 안식을 누리기 전에 그들도 안식케 하라. 너희끼리만 안정된 삶을 누리며 감사하지 말고 그들도 감사케 하거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 유독 제 가슴을 아프게 찔러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우들 가정은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마음껏 따뜻하게 떼지 못하고 지내는데 저는 그런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투병하느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주일마다 부엌에서 국수 삶느라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는데 저는 편안히 앉아서 다른 분이 가져다 주는 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3개월 전 제가 우리 화성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화성교회 교우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작 7년이 지난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울고 있는 교우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나만 고고히 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이었는데요. 그중 12절은 그 유명한 황금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한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 입장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의 90%는 능히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봉사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봉사에 의해서, 자원봉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참으로 고귀하고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는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가 기쁨이 되기보다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기보다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하는 그 일 자체가 힘든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일을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짐을 나누어지기보다는 처음에 자원한 한두 사람에게만 떠맡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매주일 점심 식사로 맛있는 국수를 먹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국수 삶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하면 허리가 정말 아파요. 몇백 인분의 그 국수를 뜨거운 물에 삶고 그것을 또 찬물에 옮기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수 삶는 일을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날 저녁 끙끙 앓을 겁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있죠,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 책임 맡은 한두 사람만 매주 고생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고생스러운 짐을 내가 좀 나눠줘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맨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제 사랑이 어디 있으며 공동체성의 회복이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힘들고 하기 싫은 법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국수 삶는 일 같은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로테이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힘이 있는 젊은 남자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국수나 냉면 삶는 일은 남자분들이 했어요. 우리 젊은 남자분들 집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잖아요. 예?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해요? 예? 여러분에게 음식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국수 삶는 거, 이 힘든 일, 그거 옮기고 하는 이 힘든 일, 예? 우리 연약한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그거 좀 힘 좀 써요. 예? 힘 좀 쓰자고요. 그게 형제 사랑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 30, 40대 우리 젊은 교우들, 남자 교우들 좀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어느 남성도분이 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봉사가 주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감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는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들도 누리게 하라.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음지의 사람들도 감사케 하라. 아마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620년 9월 영국 청교도 가운데 필그림이라 불리던 기독교인들이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부 102명이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했는데요. 2개월 동안 폭풍우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1620년 11월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곳을 자기네가 영국에서 떠난 그 항구 이름을 그대로 따서 플리머스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신대륙에서의 겨울은 아주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병자와 사망자가 발생해서 인구는 출발할 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드물 지경이었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 방법을 배우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해 가을에는 아주 풍성한 풍년이 들어서 비로소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이 잡혔죠. 청교도들은 그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 청교도들이 추수한 곡식, 과일과 함께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벌인 이 감사의 축제가 미우에서 시작된 최초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감사축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입은 까닭도 있지만 어쨌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도 감사케 하라.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음지의 사람들도 감사케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케 하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의 일행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숨쉬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라. 숨쉬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숨쉬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는 겁니다. 너희끼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감사케 하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로 감사케 하라.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음지의 사람들도 감사케 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정착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이 선봉에 가서 선봉에 나섰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자신들의 처자식들과 가축, 재산들은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비록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한 곳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변 적대국들의 위협이 상존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그들의 처자식을 노력해가고 재산을 노력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들만 놔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뒷골이 땡겨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그들이 안식할 땅을 차지하도록 돕기 위해 싸우러 가는 것, 그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들에게 큰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간 기독교 사상지의 기자로 있는 박명철 씨가 쓴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 가운데 사랑은 E=mc 제곱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1984년 겨울은 아주 무지무지 추웠다고 그래요. 올겨울처럼 영하 15도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한강도 꽁꽁 얼 정도로 이제 그런 추위였는데요. 그때 그 겨울에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돌아온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러 떠났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아직 서울 생활이 낯설기만 한데 오자마자 추위까지 거세요. 선교사님 가정의 성탄절은 아주 참 춥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외로운 날 오래전 주일학교에서 그 선교사님을 가르친 선생님이신 박 장로님이
아이들의 선물 꾸러미를 한아름 안고 이 제자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그 선교사님과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죠. 주소도 모르고 아직 전화도 가설되기 전이었는데 이 박 장로님의 방문은 아주 생각지도 못했고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갓 돌아온 이 선교사님의 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장로님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당신이 그 선교사님 집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난 2개월 동안 전입자 명단을 모두 확인했어.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금방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서류를 찾아야 되는 그 일이었는데 몇 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일일이 확인한 거예요. 평소에 성지지로 떠난 제자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었기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의 주소를 찾아낸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이 장로님 같은 스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의 저자인 박명철 씨가 그 뒤에 이런 코멘트를 붙였어요.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편안함이든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E equal MC 제곱 아시죠? 수소 폭탄의 원리입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 원자핵이 생길 때는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폭탄 같은 에너지를 냅니다. 박 장로님이 자주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위력, 그 폭탄 같은 에너지 역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할 때 생성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나의 편안함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유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얕고 가벼움에서 벗어나 깊고 무거움을 향하는 과정이 아닐까.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천박함의 극치입니다. 전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건 말건 나와 내 가족 건강하고 등 따숩고 배부리면 됐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의범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의범절은 천박한 삶에서 벗어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그 위에 쌓아야 할 탑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무거워 고상하기까지 한 삶의 극치를 일러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끝없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 때로는 우리 가진 것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감사이죠. 그들도 감사케 하라.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음지에서 떨고 있는 그들도 감사케 하라. 지금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교회와 교우들, 또 건강, 집, 재능, 시간 등등. 그렇다면 내가 희생하며 돕고 섬겨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케 해야 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희생하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들도 감사케 하라. 그들도 감사케 하라. 음지에 있는 그들도 감사케 하라. 아무쪼록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도 안식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며 기꺼이 희생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